저는 지난 2주 동안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한 번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디트로이트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이나 가야 되는데 꼭 내가 가야 될까라는 생각하다가 그래도 목사가 설교 요청을 받고 거절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주말에는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미시건 주에서 있는 1,100여 개의 감리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 낮 2부, 3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0년 전 나이지리아 노예시장에서 어떤 소년이 담배 잎 한 부대 값에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부모들이 모두 노예로 팔려간 그런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노예가 된 이 소년은 미국으로 가는 노예선에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선이 미국으로 가다가 중간에 영국 군함을 만났습니다. 미국보다 노예제도를 먼저 폐지한 영국은 이 배가 노예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배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태워져 있었던 노예들을 모두 다 해방했습니다. 마침 그 영국 군함에는 군목이 목사님이 한 분 타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노예로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소년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이 소년을 자신이 데려다가 교육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고 나이지리아인 최초의 감독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감독의 이름이 사무엘 크로더입니다. 사무엘 크로더는 바로 노예선에서 구원받았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받았던 바로 그 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크로더가 노예선을 탔을 때 그는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모세가 이제 구원을 받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애굽에 살던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대로 정말 해변의 모래알처럼 가족의 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으로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혹시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연합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심한 노동을 시키게 되면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산모들이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방법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이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지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려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모세를 넣었던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다른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즉 모세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죽게 될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노아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고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이것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갈대 상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건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관적이고,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볼 때 언제나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볼 때 이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그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부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인데, 그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 한 가지가, 그건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섰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드먼드 힐러리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내려오는 길에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정상에 오를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마침내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시골에 사는 평범한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밀타작을 하는데 밀타작을 넓은 그런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고에 숨어서 포도를 짜는 그런 즙틀에 앉아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농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할 때 기드온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나는 더더욱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난 큰 용사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시고 기드온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차이는 현재를 보느냐 아니면 미래를 보느냐에 있습니다. 이 차이는 나 스스로 나를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가지고 나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현재만 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생각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생각, 그것을 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갈대 상자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말이고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지금은 내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말했다가 예수님 잡혀갈 때에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이 나중에는 초대교회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사도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오늘날 우리 자신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대리석 큰 바위를 보았습니다. 대리석 바위를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야, 다윗이 걸어온다. 다윗이 걷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미쳤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 큰 바위 덩어리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거기서 다윗을 볼 수 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 바위를 보면서 그 돌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면 다윗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돌을 깎고 다듬어서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조각상인 다비드상을 조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며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미래의 모습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대 상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숨기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아기가 우는데 울음소리도 커집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다가 이미 이 가정에 있는 아론과 미디암을 죽이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다. 3절 말씀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를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될 때 이제는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맡긴다라고 하는 건 먼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담보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학력고사를 볼 때 문과와 이과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당시 이과였습니다. 신학교로 가려면 문과로 시험을 봐야 됐습니다. 3개월밖에 시험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문과로 바꿨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제일 어려운 과목이 있었는데 그건 제2외국어였습니다. 이과에서는 제2외국어를 안 했는데 문과에서는 제2외국어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2외국어를 선택할까 하다가 신학교에 가면 독일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들어서 독일어를 선택했습니다. 시험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독일어를 한다고 될까?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3개월 동안 독일어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독일어 알파벳인 아베체대부터 공부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독일어 공부하고 이제 학력고사를 봤는데 독일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만점은 아닙니다. 3개월 한 것 치고는 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 전해에 독일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다 성적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고 여긴 교육부에서 독일어를 3개월만 열심히 공부해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그 목사님은 신학교를 잘 입학하고 공부하고 또 지금은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건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배라면 그 배에는 이제 추진장치가 있어야 되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방향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타가 있든지 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노도 없었고 키도 없습니다. 노도 없고 키가 없다면 배는 파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오게 될 때 그 파도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파도를 향해서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그 파도를 맞아서 배가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기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은 밖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파도가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인도하셨고 그 파도를 이기게 하셨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이것을 띄운다는 건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손에 맡길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우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동대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영애 교수 그리고 그의 남편 되는 김영길 교수 부부의 간증집입니다. 처음 이 학교를 설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못 줬고 그리고 공사한 사람들의 그 공사비도 제대로 못 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어느 날 카이스트 교수였던 김용길 교수가 이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카이스트에 사표를 내고 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교직원 월급을 얼마라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 김영애 교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설립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이젠 마지막으로 남은 것입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날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데 꼭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것이라면 어렵지만 내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쉬운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 한동대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부부는 이제 마지막 갈대상자를 만들고 하나님께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한동대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갈대상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갈대상자를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모세를 넣은 다음에 이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다림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왔습니다. 아니, 다른 시간도 있는데 왜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옵니까? 그 공주는 갈대숲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에게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는 이 상자에 무슨 보물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아기가 들어있습니다. 딱 봐도 히브리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갈대 상자 다시 닫아서 갖다 두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성경을 보니까 그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 다가가서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유모가 한 명 있는데 유모를 대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주가 그 모세의 누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 갈대 상자를 갖다 놓은 게 혹시 네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주는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래,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내가 돈을 줄 테니 젖을 먹여 길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게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다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의 교육까지 받는 기회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것 같은 상급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혹은 영적의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드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믿음으로 띄워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며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